한 주간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한번 마음 잘 돌아보시고 결단과 결심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26년 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는 것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드림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행동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여러분, 새들도 찬양하고 나무들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만 잘 경배를 안 해요. 하나님 속상하시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양하도록, 나를 경배하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지었는데 잘 안 하는구나. 그래서 예배드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도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 실패자는 그 인생이 초라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래서 26년은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멋진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 본래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긴 해요. 막 털이 부숭부숭하고 사냥 좋아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별로 감각이 없어. 근데 야곱은 쌍둥이인데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둘째가 돼서 장자에게 간 이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장자가 받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엄마와 함께 팥죽 끓이고 있어요.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막 산을 뛰어다녔던 에서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달랬더니 안 된다네요. 형의 장자권을 팔으시오. 장자권을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랬더니 에서가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결국 이제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죽인다고 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인들 4명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해요. 잘하는 말씀이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야, 일만 하면 되겠냐? 내가 대가를 뭐로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딸을 달래요. 딸을 결혼시켜 달래요.
삼촌 라반의 집에 딸 둘인데 큰딸 레아는 눈이 좀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7년간 일을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해요. 양을 치고 한 일을 해요. 뭐라고 쓰냐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런 연애 해보셨어요? 여러분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대냐. 라헬만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 그 양을 치다가도 라헬만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 이렇게 7년을 수일같이 보내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는데요.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있네요.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나 봐. 첫날 밤 자고났더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 막 따졌어요. 어째 이런 일이, 내가 7년 동안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삼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동네는 언니가 먼저 시가야 돼. 순서가 있어. 그래서 야곱이 또 7년을 일을 해요. 그래서 14년 일하고 레아도 라헬도 자기 아내가 됐어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좋아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셔서 아들 6을 낳게 해요. 근데 라헬은 태문이 안 열려. 그래서 라헬이 자기 몸종을 야곱하고 또 잠자게 하네요. 또 아들 낳았어요. 그때 레아가 또 몸종 보내서 또 아들 낳았어요. 10명 낳습니다.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하나님은 라헬의 템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라헬의 태물을 열어서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같이 봐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조금 편애하네요. 편애. 여러분 10 아들이 다 있는데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다고 10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옷도 채색옷을 지입혔어요. 또 읽어봐요. 4절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 보이면 취업받고 싶어. 아버지는 왜 너만 사랑하냐? 왜 너만 채색으로 취업이냐? 그래서요. 아버지 야곱만 안 보이면 막 주먹이 날라올 것 같아. 말이 폭력적이야. 근데 17살 때,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저 세겜에서, 지금 헤브론에 사는데 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 한 거의 100km 됩니다.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잘 돌보는지 가서 보고 오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17살의 소년 요셉이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 입혔고 10명의 형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형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아버지만 안 보이면 막 취업받고 싶은데, 요셉아 너 형들이 양치고 있는 세겜에 가서 지금 보고 와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아. 눈치가 뻔하지. 어디 터질 텐데 가면. 그런데 요셉은요, 잘 읽어봐요. 화면에 보세요. 12절이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멋이지요? 바보같지요?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17살 눈치가 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에 띄게 요셉을 사랑하지.
이 놈이 형들 양신대 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은 세겜 거의 100km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요셉이 빨리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잘 안 보이던데요. 그러면 되는데요. 거기서 또 우리 형들 어딨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만나가지고 요새 양치던 사람이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까지 갔대. 도단에게 30km 떨어진 도단까지도 가요. 요셉은 참 순수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도단에 있는 형들이 갔는데 형들은 저 보면서 저 요셉 저거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이 오는 거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속였어요. 읽어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 아니 염소 잡아서 그 피를 막 요셉 채색 옷에 붙여가지고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 보이면서 이게 아들의 옷이에요? 요셉의 옷이에요? 읽어봐요. 32절. 아버지가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두다 그랬어요. 야, 그 채색 옷에 피가 묻는 걸 보고 야곱이 내가 신부로 보냈더니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이것이 피가 묻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보세요. 33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다. 오래 울었대. 오래. 하루 이틀 3일 막 울음이 그치질 않아. 야,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 나를 통해 낳은 아들 요셉이 이렇게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이다니 막 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35절 같이 읽어봐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나도 죽어야지. 스울에 내려간다니 나도 죽여야지. 요셉 따라 가야지. 그래서 야곱의 삶에 이제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의 삶에 별로 즐거움이 없는데 한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너무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났어요.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내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야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꿈이요 생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나운 짐을 찢겨 죽었는데. 근데 형들이 가서 곡식 사갖고 오더니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믿어지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아니 수레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네요. 읽어봐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빨리 가 봐야지. 자,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봐야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살아있다란 말이냐?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 하겠다 하고 채비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세 번역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지. 얼마나 마음이 막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22년이 지났습니다. 17살에 헤어진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고 애굽에 6년, 7년 또 2년 지나서 39살이 됐어요. 22년이 지난 지금 아들들의 얘기는 그 요셉이 살아있고 여기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속에 막 보고 싶은 그 마음이 클까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거의 1000km, 1000km.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지금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갈 시간이 참 먼 길인데요. 야, 요셉이 살아있어? 빨리 봐야지. 그럼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다면 더 금방 가겠지만 무슨 비행기가 있겠어요. 술에 마차 타고 가는데 그 마차에 타고도 막 발을 동동 그래. 빨리 좀 가, 빨리 좀 가.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야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먼데 지금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한 40km, 50km 됩니다. 이렇게 하루 길을 좀 더 가서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이 다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예배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막 요셉이 너무 보고 싶은데 막 수레에서 막 뛰어 달려가고 싶은데 브엘세바에 딱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좀 소홀히 여기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바빠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종종 예배를 그렇게 막 패스할 때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22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막 직행으로 가고 싶은데 가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이삭이 늘 예배드렸던 그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제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언덕에 예배당이 하나 보이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야, 우리 가서 감사기도 드리고 가자 그랬더니 한 사람은 빨리 술집 가잖아요. 술집. 전쟁 끝났는데. 그래서 술집으로 가자고 한 그 친구는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감옥에 갔었어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어느 날 신문을 폈더니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당선. 잘 생각해 보니까 남북전쟁 끝나고 둘이서 한 친구는 예배당 가서 감사하게 드리자고 한 사람은 술 먹으러 가자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술 먹으러 가자는 그 친구가 이렇게 신문을 펴보니까 그때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감사하게 드리러 가자는 그 친구가 22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 2022년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그런 행동의 표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요? 야, 얼마나 지금 요셉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뜨시면 새벽 미명에 하도 막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와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하루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또 새벽 깨우라고 또 말씀하시는 말이냐. 전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해요. 삶의 첫 출발을 예배로 출발하십시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자, 화면에 보세요. 8장 20절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분주한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어야겠죠. 근데 예배가 우선하려고 애를 써보십시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출발하십시다. 그래서 2026년, 아니 우리 생이 닿을 때까지 예배가 우선하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는 어떤 복이 임했는지 잘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2절 가시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세요.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 아들들이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수레가 옆에 있어요. 수레 타고 가는 중인데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 들려서 예배 드리는 그를 하나님 보셨어요. 그 밤에, 다시 한번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 정말 요셉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초를 다투는 시간인데, 그때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좋으신 거잖아요. 너무 좋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이 이렇게 바쁜데도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추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 호성아, 너 마음에 들어? 너 이렇게 그 부르셨어요. 야곱아,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안 드렸으면 그냥 요셉 얼굴 보고 싶어서 가서 끌어안고 입 맞췄겠지요. 요셉아 살아있구나, 너무 좋아, 그랬을 텐데 딱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말씀하시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 애굽은요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읽어봐요.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래서요 75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 이렇게.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0만 300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렸다면 그 음성 들었겠어요? 가장 요셉 보고 싶었고 빨리 달려 그랬으면 이런 음성을 들었겠냐고요. 그 보고 싶은 요셉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먼 미래를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로 애굽에서 큰 민족 되게 할게. 그래서요, 거대한 민족이 돼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돈이 있는 거 뭐 감사하지, 뭐 출산 감사하지, 뭐 그러나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출산이 얼마나 가겠어요? 애굽으로 갈 때 내가 함께 갈 거야. 다시 화면에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호해. 그래서 하나님만 함께하면 걱정이 없으시지요? 애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엄마만 이렇게. 우리 주한이가 동생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아가서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 한 열흘 동안 있다고. 주한아, 엄마 열흘 동안 못 봐. 그러니까요, 벌써 방에 가서 울어. 막 울어. 야, 엄마 열흘 동안 못 본다니까. 막 방구에서 울어 벌써 막. 애기들은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아닌 것 같아. 막 돈도 있어야 돼. 막. 하나님 하면 충분하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죠. 반드시,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야. 다시 올라올 거야.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야. 네가 죽는 날 눈을 가려줄 거야. 그런데요, 자, 화면에 보세요. 창세기 50장 같이 읽어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거라.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갔습니다. 17년을 더 살았어요. 14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요셉이 바로왕에게 우리 아버지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메고 가나안 땅에 와서 매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놀랍잖아요. 다시 한번 4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거야. 너 거기에 묻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와중에도 정말 그 시간을 쪼개서 와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집사, 내가 너 알지. 더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사업장을 축복해 줄게. 이게요,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예배자의 축복. 이렇게 해요. 자, 그 노아가 예배를 드렸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다시 한번 같이 봐야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할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엄청난 비가 내려서 다 죽었는데 비가 좀 많이 내리면 노아의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또 막 홍수 심판하는 거 아닌가? 근데 딱 예배를 드렸더니, 자, 20일 다시 한번 화면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조사할 거야. 홍수 심판 안 할 거야. 읽어봐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배 안 드렸으면 이런 음성을 들었겠어요?
비만 내리면 노아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나? 아니.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다시는 이렇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 나올 때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회복과 치유와 생명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나갈 때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있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마리 양을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5절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래요. 네 소원이 뭐야? 솔로몬아, 나 마음에 들어. 네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자예요. 예배 실패자는 가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드렸나 봐.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기 동생 쳐 죽였어요. 엘리 제장은 제사를 멸시한 아들들을 그냥 뒀다가 아버지 아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네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딱 브엘세바 가서 예배 드리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다 말씀하시네요. 예배 드리다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할 때요, 제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설교할 말씀을 주세요. 저는 그때 받아요. 이렇게 막 적어요. 제가 이렇게 막. 제가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언제 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드리면은 3번 드리시고 1번 드리면 2번 드리시고 예배 시간 늘려가십시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